오늘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한 번 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누구든지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가 되려면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 국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민들은 그 나라가 속해 있는 그 영토, 그 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그 안에 있으려면 그 나라의 그 범위 안에 미치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의 통치 아래 그 법의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장정만 60만 대군이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숫자적으로는 나라의 규모를 갖춘 것이고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예비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토, 그들이 살아갈 땅의 문제도 이미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듯 이들은 외형적으로 국가, 한 민족, 나라의 모습을 그렇게 갖추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국민들, 그들이 살아갈 그 나라에 적용되는 그러한 법들,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그 법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0장을 보는데요. 이 20장은 소위 십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10개의 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과 계명들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핵심들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먼저 1절과 2절은 이 율법, 이 계명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제정하신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주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거룩한 법을 제정해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중심이 되시고 그 나라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은 자유를 빼앗긴 감옥과 같은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땅, 그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땅에서 그저 종으로 살던 그런 그 집 애굽에서 건져내어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그곳에서는 내일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노예로 전락하여 아무런 힘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향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고 그들을 향해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택하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대하고 그 계명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이 계명이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과한 것처럼 그 말씀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0개의 계명을 보면 여기에는 8가지의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2개의 계명이 함께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의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그 계명들이 나를 옥죄고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그 계명을 대하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나를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를 종과 같이 억압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그 계명들로 옥죄고 무겁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종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대할 때에 그렇게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것을 거부해야 너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고 그러한 방식들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런 속삭임을 그 마음에 심어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그 기준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자꾸만 착각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까? 아니요. 그 자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유를 찾을 줄 알았던 그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과 두려움과 오히려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가 찾아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곳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누구의 행복을 위해 그 많은 계명과 규례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계명들을 주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 그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가지의 계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4절과 5절 상반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7절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계명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14절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열 번째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라고 해서 100점짜리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써서 잘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인데 사람과의 관련된 계명은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음란을 행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험담하거나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규범의 차원에서 행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한 규범으로서 지켜 행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남들은 어쩌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힘써 지키기를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이 말씀을 힘써 지켜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 영역이 있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보면서 함께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10가지 계명을 대표적으로 주시면서 그 계명의 첫째 되고 그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할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그 어떤 신도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도 그와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을 가만히 잘 보면 이 10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우리가 조회를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준이 되면 그 사람의 기준을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서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그 줄을 맞추어서 대형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질서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이 첫 번째 계명이야말로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잘 지키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계명들도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을 딱 끄집어 올리면 그 첫 번째 계명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계명까지 모든 계명이 함께 끄집어 올라 줄지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존재하는데 그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이 줄곧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진짜 신이다.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도 그들이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의 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이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셨던 사건들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얻으려고 했던 것, 이것들은 그들에게 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심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면서 또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오직 너희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는 나 여호와 뿐인 것을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살펴본 19장까지 말씀 속에서 줄곧 그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 신이 아닌 것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그것들을 의지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역할을 돈이 대신하고 그 역할을 어떤 쾌락이 대신하고 그 역할을 어떤 사람이 대신하고 결국 그것들을 얻고 그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다 허비하고 그것의 모든 힘을 다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다양한 것들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것들로 인해 부모를 업신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는 일이 생기고 도둑질하는 일이 벌어지고 음란을 품게 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우상의 형상을 자꾸만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날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구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찾고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머지 모든 계명에 대해서조차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을 뿐더러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더 큰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혼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절과 3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꼭 붙들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죄악과 종되었던 그 땅에서 건지셔서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